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욥기서를 새벽마다 묵상하기 때문에 그 욥이 친구하고 대조가 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여러분도 친구 SNS 1000명이 넘는데 그 1000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한글 프로그램에 설교를 저장하려고 대망의 정신이라는 제목을 넣었더니 AI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에 걸렸다고 대망이라는 단어가 부적합하니 다른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러더라고요. 설교 제목도 함부로 저장이 안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한자로 큰 대자 기다릴 소망을 대망으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제부터 24일까지는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우리 쓰는데 그 대자는 기다릴 대자인데 저는 큰 대자를 써서 소망과 대망을 대조하는 대망의 정신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야곱은 소망의 사람이 형을 피해서 장자 명분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가 서원한 기도가 뭐냐? 저를 평안히 갔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베델 서원이죠. 한마디로 이 야곱의 소망은 그냥 가서 좋은 우리 신부감 만나가지고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돈 좀 벌어가지고 고향에 와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살고 싶다. 그러니 그 일에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야곱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소망 가진 작은 희망을 가진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를 대망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이름을 계명해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꿈도 꾸지 못한 그의 작은 소망,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대망의 사람 되었어요. 대망. 알고리즘이 걸린 것이 크게 망한다, 아마 그런 뜻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망, 크게 망한다. 진짜 야곱이 크게 망했잖아요. 다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니까 소망의 사람이 큰 소망의 대망의 사람이 되었다. 요셉의 꿈은 그는 대망의 꿈이었어요. 그를 통하여 모든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요셉의 총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을 이루시는 대망의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건강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 없는 사람 바보지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그것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나의 소망만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명자는, 이 소망만 가진 사람은 사명자가 될 자격이 부족해요. 소망이 대망으로 바뀌어져야 나 한 사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고 원하는 일을 맡기시고 원하는 대로 달가 없어질 때까지 사용해 주십시오 할 때에 사명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해마다 연초마다 소망의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원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안 이루어지니까 서원이 바뀌어가지고 서운으로 바뀌어요. 서운.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연초에 서원했는데 왜 서운하게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야,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너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작은 깨알 같은 꿈을 가지고 너를 세상에 보낸 줄 아느냐? 나는 너를 키워가지고 대망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너를 불렀단다. 이런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생각이, 꿈과 방향이, 목적이 자꾸 수정이 되는 거예요. 지남철, 이 지남철을 한 10번 흔들었어요. 막 흔들어가지고 놓았더니 북극 N극에 딱 돌다가 팍 이렇게 서잖아요. 에이, 안 되겠다, 한 20번 돌리자. 올리고 내리고 20번 돌려가지고 세웠더니 또 N극이. 야, 이놈 이상하다. 오뚜기 빙빙 돌려가지고 때려 눕혔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잖아요. 아, 좀 더 어지럽게 돌려보자. 100번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그 자리에 발딱 서잖아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 마라나타의 소망을 잃지 않고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망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지남철 같은 성도, 오뚜기 같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돌려놓으면 어지러워가지고 팍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우리를 방향을 막 모르게 흔들어놓고 눈 감겨놓고 막 돌려놓고 북쪽을 바라보라 그러면 남쪽을 보고 여기 북쪽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지남철은 안 그래요. 성도들은 아무리 아프고 망하고 때리고 부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져도 지남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남철 아까 가져오려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거 뭐 보여줘야 정신 차리거든. 흔들어가지고 저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믿음 하는데 좀 걸러야 될 믿음이 많아요. 혼자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보면 잘못된 믿음이 참 많다 하는 것이죠. 대망의 달입니다. 한 장 남았어요. 달랑달랑 한 장 남았는데 이 12월 어떻게 살까? 요즘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신줄, 홍수 시대의 사람들 정신줄 놓고 살았어요. 대홍수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집 사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돈 벌어서 부자 되어 재밌게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인데, 예를 들겠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울렸는데 이 사람은 그거 듣지도 않고 무슨 쓰나미가 와, 자기 집 반려견하고 바닷가에 산책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정신 든 사람입니까? 나간 사람 맞잖아요. 아니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산책하고 있어요. 화산이 폭발 직전에 용암이 지금 터지려고 부글부글 마그마가 지금 끓어 넘치는데 산에 트레킹 하러 간다고 등산 장부에 딱 입고 올라가는 사람 있죠. 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든 사람입니까? 잘 아시네요. 잘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재림이 코앞에 눈앞에 왔다는데도 우리는 정신줄 놓고 가을 단풍놀이 가면서 예배 빼먹고 기도하는데 그냥 잠만 자고 오시든 말시든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이대로 그냥 갈래요, 살래요. 이런다면 문제가 큰 거예요. 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제정신이야 하는 말을 한 번씩은 들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하고 놀다가 밤늦게 가면 우리 아버님이 정신이 있어 없어? 제정신이야. 지금 몇 시인데? 그때는 리미트가 10시 넘으면 정신 나가네. 아빠가 큰일 납니다. 요즘은 12시가 들어오지 않아도 정신 나갔다는 말 자녀들이 하면 아동학대죄 걸립니다. 전화하면 경찰이 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반려견 보고 막 야단치면 동물 학대죄 걸려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택 뒤에 젊은 아줌마가 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더니 집 대문 앞에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여보세요, 남의 집 앞에 이 강아지가 쉬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강아지 생리현상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내가 하라 그랬어요? 지가 하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왜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두 말. 정신없어요. 요즘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상황도 판단을 못해요.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에 끓는 가마가 끓고 있어요.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에 전 세계가 모여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를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간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홍수 시대와 같다, 롯의 시대와 같다. 용암이 터지는데 그 앞에서 지금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쓰나미가 오는데도 산책하고 수영한다고 바닷물에 풍덩 들어오는 이런 시대가 이 시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고 이런 문화적인 정보와 지식을 쌓을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드라마의 주제는 거의 이 부정부패, 불의함들이 주제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달콤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몰입되면 도덕 불감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도 누가 뭐 죄를 지어도 별로 마음에 느끼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종교인들도 팔고 있습니다.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있는데, 구약의 성전 타락은 그 사회와 나라의 도덕적인 시금석, 온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될, 초림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인
성전 청소, 대청소 하셨잖아요. 성전에 나와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만민이 기도할 집에다가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양새끼 팔고 소새끼 팔면서 이득을 착복하는 종교인들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주님이 채찍으로 뒤집어 엎은 것 보면 바로 성전 타락은 세상 말세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 쓰나미와 화산 폭발이 가깝다, 그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타락, 교회가 점점 타락해서 종교인들까지도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남보다 종교의 힘으로 더 많이 소유해서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종교적인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해서 남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종교인이 되고 싶은, 그리고 그런 종교의 힘으로 남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욕망들, 이런 경제 욕망, 종교적인 신비적인 욕망, 정치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당에 모이고 사찰에 모이고 이단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고, 그런 시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미혹하고 미혹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불교계의 큰 사람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사후에 훈장도 이렇게 수여하고 정치 권력자들이 그 앞에 다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불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이 대웅전, 여기는 예불 하는 거예요. 108배 하고 3000배도 하고, 거기는 무릎 꿇고 예불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정신 집중해야 되고 정신 팔면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명부전은 죽은 조상들 이름으로 제사해가지고 조상덕을, 죽은 조상의 덕을 보겠다 해서 명부전에 이름 올려놓고 시주하고 그렇게 합니다. 삼성각은 무엇이냐면 칠성산 산신 그리고 독성신이라는 세 신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 가면 그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에게 시험 패스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래서 돈 놓고 돈 먹는 곳이 삼성전이라고. 본래 불교에는 삼성전이 없어요. 무당 종교에는 있는데, 그래서 괜찮은 스님 중에도 휴암 스님이라는 사람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 조상들 너희가 믿고 있는 스승은 궁궐을 버리고 고난을 택했는데 너희들은 그 가르침을 뒤집어 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이용하느냐 하면서 이 굉장히 질타한 책이 있어요. 삼성각을 없애야 불교가 살아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글을 보면 우리 기독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삼성각 같은 교회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기도하면 잘 들어주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단이 복 주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거기도 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목적이 뭐냐? 주님의 초림은 예수 이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에서 오기 때문에 이 근본 뿌리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고 뿌리 뽑아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하늘의 복을, 진정한 에덴의 복락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고시 처리되고 해가 바뀌어서 성진 처리되면 천일 기도, 10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너에게 현수막이 있는 데가 종종 보이더라고. 그거 가서 뭘 하느냐? 소망기도예요. 소망기도. 야곱처럼. 괜찮아요. 뭐 소망기도에서 소망 받은 응답되면 좋지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이스라엘로, 야곱은 발꿈치 잡는 사람, 남 뒤쫓아가서 발꿈치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그 자리에 내가 서려는 야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정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대망의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한민족처럼 당명청 나라,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 올 때마다 나라가 큰 고통을 당하고 땅도 뺏기고 사람도 죽고 고통을 당하고 일제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한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북쪽에 아수르, 동쪽에 바벨론, 페르시아, 남쪽에 이집트, 서쪽에는 그리스, 헬라와 로마, 사방에서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25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던 한많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을 때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 아수르 물러가게 하시고, 애굽이 물러가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고, 로마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땅을 좀 정복해서 평화의 나라, 다윗과 솔로몬 같은 시오니즘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었는데, 이 예수님이 알렉산더, 나폴레옹 같은 큰 칼을 들고 백마를 타고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고, 어디서 목수 아들이 나와가지고 시골 구석이 갈릴리 가가지고 병자나 고치고 뭐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러고, 이상하게 성전에 와서 기도를 안 하고 채찍 가지고 뒤집어 엎고 자기 이득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은 그쪽으로 더 많이 몰리니까 인기도 점점 줄어가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 잡아야 되겠다. 결국 이 종교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그 유대교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국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져서 일본을 제치고 중국도 제치고 러시아도 제쳐가지고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되어서 세계 메디 1위, 3위권에 좀 들어가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2,500만 영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영혼, 육 다 굶주리고 있고, 진정한 인권의 모습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우리와 함께 이제 한반도를 중심해서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꿈 때문에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과 세상의 꿈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왜 건강 주시는가요? 왜 물질 주시는가요? 왜 내게 달란트를 주시는가요?
야곱이 되려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어가지고 12지파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고 구원하는 이스라엘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소망의 꿈이라도 주님 받아주시되 이것 가지고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신 대망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에 평화가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서 주님 오시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대망의 기도요, 대망의 정신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망,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의 정신을 가져야 우리가 지람철, 아무리 돌려도 제자리 서는 나침반 오뚜기처럼 어떤 곳에 흔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주님의 사명, 복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좀 더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과 마음이 대망의 정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나가면 안 됩니다. 정신 팔면 안 돼요.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헌화식을 하러 온 아이, 할례를 받고 헌화식을 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알고 안고 하나님 앞에, 주제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만민이 예배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주여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 기도였어요. 내가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죽을 때 내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해서 나를 알고 있는 관계, 네트워크를 복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다가 가는 그런 자가 시몬의 기도, 이 생을 떠날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시몬의 찬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84년 동안 과부되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로자 주님을 기다렸는데, 안나는 은혜라는 은혜, 그는 육신의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메시아가 임하기를 기도하다가 주님을 그가 만났고 그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기도를 보면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이런 분들의 기도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봐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질병을 치료해서 회복해 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무명인사를 유명인사로 만들어 주시고 열등한 사람을 우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억울한 자를 누명을 벗겨서 자유인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빈손을 가진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수치를 사라지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나라는 뜻이에요. 안나. 안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위로를 받았다. 욥의 친구 별로 위로를 주지 못해 상처만 줬어요. 그런데 이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확실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망의 대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을 정신 나간 노아 당시 때 사람, 롯 당시 때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고 아무리 악을 행하고 이상한 재난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나침판, 그리스도와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잃어버려서 안 되고, 내가 어떤 곳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서져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신망의의 사람,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대망의 사람, 이런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과 대망을 주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다시 찾아서 우리는 이 마지막 한 달 남기고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 가지는 대망의 사람, 대망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